제가 짧게 오늘 메시지 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 집회 메시지를 부탁받았을 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해 보는 것도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뭔가 이렇게 원래 집회라고 하면은 찬양 뜨겁게 하고, 그리고 말씀에 이제 좀 결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 엄청 힘차게 하고, 그리고 좀 그걸로 포인트가 돼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뭔가 삶이 변화되는 그 계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집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분위기 확 몰아가지고 이렇게 기도 뜨겁게 하고 약간 이런 거를 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불러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늘 함께 부족한 종이지만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 여러분들이랑 저나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잖아요. 저도 이렇게 청년이고, 저도 이제 20대 후반인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이 사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우리 이제 세나 친구들은 당장에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 또 뭐 대학 진학이라는 그 목표를 하나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우리 또 이든 청년분들은 취업과 진로가 생각보다 엄청 큰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참 사는 것이 엄청 큰 고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나누는 게 기도가 어떤 걸까, 약간 한번 그런 은혜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또한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게 되거나, 또 소망하는 것을 품고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죠? 우리 흔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주변에서 봤을 겁니다. 내 몸이 아파서 새벽 기도로 나오고,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금요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뭔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는 그러한 경험, 또는 주변에서 봐온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 뭔가 문제의 해결사처럼, 이 기도하면 해결되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응답이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지만 우리가 기도가 안 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왜 침묵하시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그 기도가 다 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걸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저마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너무나도 쉽게. 기도하니까 역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근데 마냥 그러한 세상이, 그러한 삶들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일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 영상들을 막 찾아보는데, 우리 옛날에 성서 조선을 창간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 신학의 교리를 이렇게 전파하는 데 힘쓴 사람이 있었대요. 그분이 김교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년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씁니다. 그러면서 쓰는 게, 하나님, 정말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한 기도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도 있고요. 또 그 바로 뒤에, 하지만 주님, 제가 그렇게 간절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도, 그거를 들어주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그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참 복된 삶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복된 삶일 수도 있겠다.
기도라는 게 뭐냐면 사실 그 하나님이라는 중심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기도의 핵심이 바로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그 행위가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진로, 취업, 그리고 또 학업, 우리가 뭘 먹고 살아가야 되지? 무엇을 입을지? 뭐 그러한 고민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고민 아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기도하는데 교회 본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봤대요. 뭐 하세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맞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바라봐 주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이 있대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 성경책을 읽다 보면 밑줄을 긋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밑줄을 쫙 그어놔요. 근데 사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바로 그 앞부분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아까 그 하나님 마음을 일치시킨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사실 그 기도로 인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걱정거리, 고민거리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이 일치됐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입장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구할 때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일치됐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는 그것보다 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다가 정말 마음에 크게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인생이 뭘까? 인생이 뭐야? 막 철학자들 인생이란 뭐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뭘까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가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인생의 전 과정이 그 천국에 이르기 전에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래요. 더 거룩해지는 것, 더 경건해지는 것.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문제로 삼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더 나은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이 되는 그러한 이끌림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예요. 이걸 믿으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한번 잠깐 나와주시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앞에 문제, 걱정, 취업, 진로, 결혼, 직장만 걱정거리 참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은혜로 또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또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한 번 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우리는 아직 연약한 줄 압니다. 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것들이 이루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짧게 메시지를 나눴지만 그 안에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마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힘들죠. 걱정되죠. 고민되죠. 뭔가 정답이 있으면 그걸 보고 살아갈 텐데, 그걸 보고 따라갈 텐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바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거룩한 길, 거룩한 삶,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하나 더, 한 발 한 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좀 작은 존재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걱정거리와 고민거리들이 많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시련과 고난들을 넉넉히 건너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경제적인 고민이 있습니까? 관계적인 고민이 있습니까? 취업과 진로, 또 학업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바라는 것, 주님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는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연약한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품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입장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넉넉히 담대히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